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의 후반부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가 속한 에베소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까? 18절을 보니까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면요,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게 남게 되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삶은 그야말로 자포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부활도 다 지나가고 자기들은 다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차피 버림받을 거 그냥 막 살고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당부는 바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당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로 바울은 다툼을 피하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도 바울은 다툼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을 가르치며 참으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선포하는 것이지 다툼을 통해서 쟁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툼은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진리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아무리 다투려고 하여도요, 사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상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변호하고 가르친다라고 해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사상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 그들은 우리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 곧 우리는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이단들은 한두 번 경고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절망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며 청년의 정욕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게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사용하심과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장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욕으로 가득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와 있을지라도 정말로 이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요, 우리들도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자꾸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무식한 방법으로 변론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다툼밖에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선포만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22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시간보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의롭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화평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 안에서 무장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이 사랑하는 우리 이 가족들, 형제들이 의를 따르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바울과 디모데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곳곳에 이단들이 있고요, 그들은 각종 다른 교훈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믿는 자들에게 방탕함과 죄악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선포하되 그들과 다투지 말고 애초에 길게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직 진리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며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